30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할렐루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좀 야성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까? 왜 웃어요? 신앙의 야성이 좀 쪼그라들었나? 회복하자고요. 그 회복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반포하셨을 때 말씀으로 반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반포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가 언제냐? 종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뜻은 아직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딱 철수하실 때는 뭐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 말씀도 성령도 함께 철수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 지옥화가 되어서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마귀의 새끼들과 또 귀신들 또 불신자들 전체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뜻과 함께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냥 전체 하나의 딱 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행복하고 싶죠. 그죠? 가장 평강하고 싶죠. 잘 나가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죠? 그것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아담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회복되면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회복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누가 모세다? 누가 모세다? 내가 모세다. 우리는 계속 주님이 이 시대에 또 만들어 주시는 모세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은요 그냥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꺾어서라도 주님이 일을 하세요.
모세를 주님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학문을 이렇게 그 겸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광야로 딱 내몰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는 진짜 양을 치면서 또 영혼들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더 진짜 겸손하게. 여러분요,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 여러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우러러보고 다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겸손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에 여러분요, 만약에 그 노예였었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 사람인데. 근데 광야로 쫓겨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철저히 밑바닥 인생이죠. 세상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때가 참해. 그래서 오늘 본문이면 때가 참해.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이제 그런 말이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말 했죠. 구더기 무서워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부딪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그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뜻하시면 뜻하신 대로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그냥 이 속담을 보면서 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철저하시지. 그러니까 구덩이 무서워도 장 못 담그는 집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처리하고 또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야 될 이런 모습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도전하며 가야 된다. 길 뚫고 갈 때니까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뚫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당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말씀을 녹음해서 이제 그 교회 톡에 올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어. 우리 소유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내 이름처럼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처럼 예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보다도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이름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지 않나? 그렇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유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마음껏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부르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완전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아주 하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뗄 수 없는 아멘. 영혼과 육체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은 갈라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네. 좀 망하지 말고 멍하지 말고 말씀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지금 멍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심판의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축복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소유했는데 여러분요, 뭐가 두렵겠느냐 이거죠. 도전하라. 할렐루야. 도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속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건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지. 할렐루야. 너 그게 뭐야?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신다. 여러분, 이건 내 뜻이야, 내 생각이야. 그런 말보다는 진짜 내 삶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포할 때 내 삶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내 이름 부르는 것보다 자식 이름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더 많이 부르자. 더 많이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컨퍼런스 끝나면서 교회 폼에다가 그 교회를 재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여러분요 더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인본주의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각각의 인생의 삶의 가정의 주인 되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확실히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야성은요 여러분 희석되면 야성이 나올 수 없어요. 세상과 희석되고 환경과 희석되고 사람 말과 희석되고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인본주의와 희석되면 신앙의 야성은 나타날 수가 없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요? 신앙의 야성은요 어떤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뜻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중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10년, 15년 감옥 갈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 우리 그 각오한다면 여러분요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그런 각오한다면 그런 각오로 예수 믿고 선교하고 간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감옥 가기 싫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감옥이라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의 안 하는 모양이네. 그런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항상 그러죠. 내 마음 전국일세. 그럼 내가 어디 있든지 감옥에 들어가서 내 마음 천국이 될 수 있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 마음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일부러 감옥 들어갈 필요는 없지. 일부러 왜 감옥 들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데 나에게 어떤 것이 닥칠지 난 모른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목숨 아까워서 두려운 거예요. 왜 어렵게 힘듭니까? 목숨 때문에 그렇다니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왜요? 다 보면 원수들이 목숨을 가지고 담보로 원수들은 역사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그냥 탁 포기하고 내어놓으면요, 원수들이 잡을 끈이 없어요. 끈이 없다니까. 물질도 목숨하고 연결되고, 밥도 목숨하고 연결되고, 명예도 목숨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을 섭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목숨을 다해 섬겨라. 목숨을 다해. 그럼 너를 해할 자도 없고, 너를 무너뜨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물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그냥 딱 포기하고 간다면은요, 여러분요, 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에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물리적인 상황에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이 목숨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럼 목숨 포기하면, 주를 위해 주 영광을 위해서 목숨 포기하면 주님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자유함이 온다 이거예요. 자유함이 온다 이거예요. 전 그러네. 뭐 하다가 막 걸리다가도, 그렇지. 뭐 하다가 그냥 주와 복음 때문에 일하다가 감옥 가면 어느 때까지 거. 거기서도 주님 찬양 못하나?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 옥문이 열렸는데, 현대판 옥문 열릴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 목사님이죠. 그럼 이 감옥에서 나올 때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것 다 버린다면 성경은 말씀하시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지, 흔들어 넘치고 채워주겠다는 그 약속은 안 믿어. 여러분요, 이것도 믿었으면 저것도 믿으라고. 믿음은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온전히 믿어야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냥 믿고 가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이 바울이 누구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배울 수밖에 없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어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아주 유익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유대인들과의 통할 수 있는 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영어와 같은 거죠. 헬라어. 그때 당시 헬라어가 요즘 영어와 같은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 운명적인 거.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운명의 언어와 스타트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소유한 언어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아 해도 달라.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습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를 이것저것 옮기면서 거기 가서 적응하다 보니까 그 나라 말을 배워갖고 몇 개국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면은요, 여러분요, 진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믿음으로 제대로 가지 않아서 아무리 세계 여러 나라 뭐 몇 개 국어를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언어를 주님께서 습득하게 하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이건 뭐 잘해라고 안 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스타디하는 그런 배운 언어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라 이게. 할렐루야. 준비하며 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언어에 능통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미디안 땅으로 왔을 때 거기 또 그 사막의 언어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언어를 써야 돼. 거기서도 또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친엄마가 유모가 됐었거든요.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자기 민족의 히브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이렇게 길을 열어가신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님이 길을 열어가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내용들을 잘 체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체크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체크 안 되어도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주님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네라고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미리미리 체크가 되어서 간다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은사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은사,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은사와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축사와 신유입니다. 이건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 죽고 병 고치는 것은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기본 은사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다 쫓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 그런데 그 강도는 다르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뭐 할 때 기본을 주죠. 기본을 주고 거기서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기본에서 계속 더 채워져 가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훈련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은사와 능력 위에 더 강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은사의 개발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주님이 주셔요. 뭐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도 하게 하고 또 영분별도 하게 하고 또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게도 하기도 하고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듣지만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그 사역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다 노력해서 주님의 것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서도 아니면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내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 덧입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었지만 귀신도 못 쫓았고 병 고치는 일도 못했고, 왜? 가르치는 것도 없고 성경을 갖다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오직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성경 읽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또 수용하게 되고 덧입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 붕붕 뜨고 뭐 그냥 뜨거워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러낼까 하는 이게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지. 어떤 데 가보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막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 그냥 막 뭔가 여러분이 힘쓰면 뜨거워져요. 응? 운동 막 달리기하고 운동하고 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왜 뜨거워지잖아요.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뭔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막 같이 기도하고 예수의 부르짖으면서 막 어떤 때는 마음이 시원하고 뜨거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적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거다. 그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하는 말씀이 막 요동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 많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예수님 명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자가 뭐냐?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갈 때에 은사가 덧입혀지면요 불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절대적으로 말씀이 기준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서 새롭게 뭐 발견되어졌다고 막 좋아할 것도 없고 뭔가 되어졌다고 막 그냥 들뜰 것도 없고. 왜? 그냥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며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애굽의 상황, 이런 거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약 안 버리고 막 그래, 안 버리고 그랬다면은 좀 자라다 걸리면은 애 잡아다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애를 주님이 죽이실까? 구약에는 그래요.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은 안 해요.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 온 것들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준비해 오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죠. 주님이 사용 못하시잖아요. 그죠? 준비해야만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확고히 있다면,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작정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가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간다면
세상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들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이뤄 가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반대나 장애물들이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만 꺾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꺾여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꺾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꺾여집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나가고 내 인생을 다 바치려고 했는데 왜 꺾어지냐 이거. 왜 꺾어지냐 이거요.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꺾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꺾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꺾어지면 그 사람이 주인이요. 환경 때문에 꺾어진다면 환경의 주인이요.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우린 꺾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가 당연히 있죠.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꺾여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꺾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 든다고 낙심됩니까? 질병도 주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인데 맞습니까? 질병도 주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쉽게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느냐? 난 몰라. 어떻게 그걸 다 알아?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고집 부리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맞춰 나간다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은 삶의 고난, 환경의 고난, 물질의 고난, 이것만 고난입니까? 질병도 고난의 일종이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도 고난의 일종이기도 하고, 서로 쌈박질하는 것도 고난이기도 하고, 많죠, 고난이, 그죠? 그것은 뭐냐? 너를 너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온유하지 못한 부분들, 그걸 다 꺾기 위해서, 그걸 다 털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면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 절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완벽하려고 하면 보통 인생이 참 고달퍼. 참 고달픕니다. 그냥 대충 저도 좀 완벽주의 기질이 좀 많아가지고 참 힘들게 됐는데 뭐 해놓은 거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아이고 이거 처음에는 뜯어 고쳤어. 그래서 성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더 힘들어. 지금 그게 다 버려진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조금은 넘어갑니다. 조금은 넘어갑니다. 그냥 조금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거 안 고쳐도 그냥 별로 그냥 탈은 없는데 그지? 그냥 보기가 싫고 하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기도 한데 나에게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내가 주인만 안 되면 여러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만 안 되면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인 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핑계가 참 많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난 안 돼.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핑계는 어디에 많다? 그래서 우리 공동묘지 신방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자, 사도행전 오늘 그 본문의 35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이제 지도자로 삼아갖고 애굽으로 보내셨어. 근데 안팎으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거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딱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어. 길들여져 버렸어.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기쁨 있고 소망은 있는데 또 선뜻 해방되려고 하니까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체질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체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질 개선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어제도 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참 가장 어려운 게 자기 관리구나. 자기 관리가 가장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특히 살찐 사람들 자기 관리해가지고 살 빼려고 하면은 이거 보통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주 살 안 쪄야 되는데 또 저녁이 되고 막 밤이 되면 막 뭐 땡기잖아, 그죠? 응? 그래서 항상 나도 그래요. 생각, 요 정도는 거기에 다 속아. 요 정도는. 그리고 오늘만 먹고 그만 먹자. 그게 매일 오늘이요. 그게 매일 오늘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의 자기 관리. 여러분 잘 되세요? 시간의 자기 관리? 그래서 어떤 책, 시간의 프로가 되려면 이런 책이 있어요. 시간의 프로가 되려면. 거기서 딱 첫 마디가 시간의 청지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청지가. 그 말에 막 찔리더라고요. 시간의 청지가 되지 못한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저도 굉장히, 좀,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 내 시간 뺏기는 게 되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시간 뺏기는 게. 나에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를 삼으셔서 이제 애굽을 보냈는데 애굽 그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잖아요. 거부합니다. 또 애굽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들은 적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모세는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의 생각, 우리는 성경 읽고 이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때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것을 보면 내 인생도 믿고 갈 때에 주님이 풀어가신다는 것을 믿어라. 거기 한번 대입시켜 봐라.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대입시켜서 내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풀어가시도록 맡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죠. 바로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이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10가지 재앙까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 바로 거기서 포기해버리죠. 가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금은보화를 팍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주면서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지 뭐. 주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는 여러분 살다 보면 눈앞에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장애물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장애물들이 나옵니다. 그 장애물 보고 여러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깔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뭐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어떻게 하셨다? 다 내어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아들을 소유한 자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뜻은 절대로 불변한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낙심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그 뜻은 그냥 우리 안에서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동작 간섭을 받고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 뜻을 주 앞에 온전히 들여다 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해간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입에서 뭘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평불만 하든지 아니면 좌절하든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그 언어가 우리를 잡아서 우리는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 가서 자기 뜻대로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주셔서 그거 붙들고 가세요. 그거 내가 못하는 거 붙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그걸 행하려고 그렇게 가라. 행하면서 가라.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플러스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그냥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요, 에너지만 소비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 나는 잠자는 것이 제일 잘해. 그럼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생산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잘 이렇게 막 높이고 세우는데 참 잘해. 그럼 그 일을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건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거, 진짜 진취적인 거, 생산적인 것만 하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자 라인 홀더 니버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내게 주시고, 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수없이 많죠. 참 많죠. 근데 한 번도요, 진짜 그거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또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정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채우실 거 채워주시고, 또 일하실 거 일해주시고, 또 사람들 붙이실 사람 또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한 일을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은요,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떤 나라 교회 건축가를 막 해다가 돈 다 뜯기고, 그래가지고 필리핀 사람 절대 믿지 말아라. 난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필리핀 사람 절대 믿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러네요. 주님이 붙여주신 자라면 주님이 할 것이다. 주님이 붙여주셨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난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아이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아무리 큰 돈을 맡겨도 10원 한 장 지들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할렐루야. 지금도 매월 이렇게 선교 우리가 보내는 것을 항상 쓴 것들에 이렇게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작정하신 걸 우리가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큰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난 못합니다 하면 주님은 이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표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표대를 꽂아놨는데, 목적을 정해놨는데 네가 못하고 불순종하고 안 하면 이 표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축복이 옮겨간다 이거예요. 축복이 옮겨간다 이거예요. 어제 우리 진우 형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일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전화해서 혹시 교회 좀 할 일이 없습니까? 광덕에 할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전화도 해라. 이게 너 복 받는 거다. 그냥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요, 광덕에 일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누구 가자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갈 겁니다. 라고. 그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 와서 일하면 되고. 광덕진이 많이 변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요, 모세가 또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뭐 했어요? 모세가 40일 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금식하며 먹지도 아니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간에 부딪힐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딱 스톱해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막 올라오는데, 이거 막 올라오는데,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데 기도 안 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 진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참 평안할 텐데, 진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길이 열려질 텐데, 자꾸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까지 막 밀고 나가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요 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내가 세게 나가면 더 센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걸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벽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 내 방, 내 뜻까지 계속 밀고 나갈 때는 벽이 계속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포기하고 주님 뜻으로 자꾸만 선회할 때에 벽은 없어지더라. 벽은 없어지더라.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세요.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죠. 찬양하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진짜 마음껏 예배 못할 때도 올 수도 있어. 마음껏 기도 못할 그 때가 올 수도 있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할 그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축적해놔라. 할렐루야. 미리미리 축적해놓고, 이것이 축적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 끄덕없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환경에 부닥쳤을 때 다 포기해버린다. 6.25 때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피신해 오는데 북한군한테 잡혔어. 근데 북한군 대장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나하나 불러놓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예수를 시인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9명은 다 부인해버린. 그래서 그들 생각이 뭐냐? 그래, 여기서 부인하고 남한에 내려가서 하나님 다 잘 섬기면 되지, 뭐 목회 잘하면 되지, 이 생각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왜 내가 예수를 부인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남한에 가서 목회하다가 죽어도 죽을 거고, 여기서 죽어도 뭐 죽는 건데 왜 내가 예수를 부인하나 이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죠. 90 넘어서 화형당에 순교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근데 내가 90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인해 주시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부인하냐? 하면서 그는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불타 죽어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한 분도 내가 왜 부인하냐? 근데 9명은 다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고 예수를 부인했는데 여러분이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도 취소됐겠지. 이 한 분은 와서 목회에서 부산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목숨 아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 위해 살다가 하면 되는 거지. 명예가 아무리 세상에 큰 명예를 가졌던 사람도 반드시 죽고 큰 물질을 많이 가져. 여러분 빌 게이츠 보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인가? 아니지. 잡스지, 잡스. 말도 안 해요. 그 애플. 그 돈, 그러니까 판단 결혼 뭐예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명예든 물질이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솟아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계셔야 돼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 다해라. 뭐가 되면 잘하겠습니다. 뭐가 준비되면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되든 안 되든 여기서 충성해라. 그래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요. 어떤 방해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전해라. 계속 밀고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들, 필리핀에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들, 미국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들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신 하나님, 오늘 그 모세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모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절망, 낙심은 다 날려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어떤 반대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모세가 되어서 달려가겠습니다. 또 바울을 쓰신 하나님, 또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간절히 기도합니다.